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고 양심만 바로 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삐뚤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양심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한 주 건넜는데, 사람과 육체의 영혼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받으셨던 이 교환 연결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사탕 사드셨을 텐데 두 주 전에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육체와 영혼 기억하셔요? 네, 사람의 육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은 첫 번째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육체와 영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룬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으로 살 수 없고 또 영만으로 살 수 없다. 잠깐 동안 영과 육체가 서로 떨어져서 헤어져서 사는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 사이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영과 육이 만나서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될 텐데, 그 사이만 빼놓고는 영과 육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이 통일체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에 대해서, 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첫 번째 그 영혼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폈고, 그 영혼을 우리가 기능과 작용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지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영혼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성의 중심자리고 또 감정의 중심자리였고 또 의지의 중심자리였고 도덕의 중심자리였고 종교의 중심자리였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리였다 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마음 잘 먹어라, 마음 잘 먹어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 잘 먹어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견고히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 조직이죠. 인간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오면 그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들이 이렇게 나에게 오면요, 그걸 마음의 처소에 담았는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우리 영혼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깐은 우리가 실족하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얼른 정신 차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능력, 영혼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는 영적인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안다고 할 때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마음 중심을 안다 할 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요,
다른 걸로 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더 영적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더 영적이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말을 쓰니까 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영적이라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마음이 다른 것이 드러나는 건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저 사람 참 영적이야 라고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더 영적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에 맞춰지는 거, 그게 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음은 오존층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존층,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걸러주는 일종의 수막층이라고 했죠. 가장 우리의 인간의 외벽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영혼은 사실상 가장 외벽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거기서 필터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말로 영혼은 삶을 지배한다. 육체와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육체를 지배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무시합니까? 아니죠. 이 영도요, 우리는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살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몸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육체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근데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됐는데 갑자기 막 허기가 져,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겁니다. 어떨 때는 육이 영을 리드하고 어떨 때는 영이 육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어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 또 우리의 생각, 성품, 또 제가 이 마음에도 격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가격 얘기를 하면서 그 격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입니다. 영혼의 다른 이름을 정신이라고 하는데 72페이지에 보면 이 정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신은 영혼의 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에 지식, 지혜, 사고, 생각, 그죠? 말씀드렸죠?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생각, 추론, 이런 지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 정신 이상해 라고 말하면 이 지적으로 지혜 있는 사고가 혹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정신이 이상해. 우리는 이미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뭔지, 또 정신이 뭔지, 양심이 뭔지, 의지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은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부패가 되고 타락이 됐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혼미케 되었다. 또 허망해지고 더럽다.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항상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이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C,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영혼의 도덕적인 측면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이건 뭐예요? 뭔가 삐뚤어졌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기 예배당 앞에 예배당 앞에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고 거기다가 담배를 피시다가 꽁초를 버리고 간 분이 계셔서 제가 뒤 따라오다가,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교회 앞에다가 담배 꽁초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주워요. 주워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또 담배 피는 분들 뭐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죠? 그 앞에 뭘 하여튼 털어요. 이렇게 털어가지고 들고 가더니 쭉 앞에 갔어요. 근데 우리 예배당에 차를 세운 분이었어요. 이 주차장에. 쭉 가는데 제가 뒤에 따라가잖아요. 쭉 따라가잖아요. 담배꽁초를 제 딸애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제자간으로 들어가는 착 들어가니까 그 꽁초 어디다 버렸게요? 차 뒷견에 버리고 갔어요. 양심이죠. 삐뚤어진 겁니다. 한번 지적을 하면 깨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통이 난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버렸는데 뭘 네가 또 나 버리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너진 거죠. 무너진 양심입니다. 그런 분들은 담배꽁초만 그렇게 버리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겠죠.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분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변합니다. 양심은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도덕적 판단 기준인 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2장을 읽었었는데 이 마음속의 법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내장된,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장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숙하면요 양심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성숙하면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수 와서 이렇게 산책하잖아요. 여수뿐만 아니에요. 뭐 한강변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컵라면 이런 거 먹고 버리고 가는 분들 그냥 있거든요. 낚시를 하더라도 그 막 거기에다가 잘라진 거 다 버리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구멍 난 분들이에요? 어디에 구멍 난 분들이에요? 양심에 구멍 난 분들이에요. 새요. 뭘 담아도 다 새는 거예요.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인격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놓친 겁니다. 그것만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안 그래요. 딱 보면 앱니다. 그런 거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 판단하는 사람 속에 있는 내장된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교육받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말씀이 세상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야 할 최고의 법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굳이 세상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꾸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규칙을 자꾸 세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냥 다 은혜스럽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타락한 심성을 이기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준을 세우고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자꾸 사변화되는 겁니다. 딱딱해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언젠가 서울에서는 그 김영란 법이 참 문제가 됐어요. 그게 있으니까요, 서로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는 뭐만 사고만 나면 법을 만들어요. 저급 사회입니다. 법은 최소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준비되고 숙련된 양심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된 그런 수준 높은 양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급의 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양심은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소개에 내장된 4번입니다. 양심은 증인의 역할을 한다. 자기소개에 내장된 법에 따라 양심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이 양심의 기준이 틀리니 그 사람이 양심대로 살았든 안 살았든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내 양심의 기준대로 살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의 양심의 기준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틀립니다. 나라마다. 저기 그 코 푸는 거 있잖아요. 코 푸는 거. 그 밥 먹다 코 푸는 거. 그죠? 저희 동네 어렸을 때는 밥 먹다 코 풀으면은 그대로 그냥 별이 번쩍하게 얻어 터졌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는. 괜찮습니까? 코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푸는 게 정상입니까? 옛날 어른들은 제가 알기로는 밥상머리에서 그런 행동하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못 배운 가정교육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서양 가면요, 코 푸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트름하는 게 더 격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트름은 괜찮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심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 양심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양심도 정신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심은 완전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 표현 쓰시죠. 그래서 이 양심이 어느 순간에요, 사람이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상태가 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치고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 벌써 내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표식이고. 그래서 우리 세종안교회 영가족들은 아주 수준 높은 양심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D번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델레마라고 하는데요. 의지는 영혼의 결정하는 측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의지, 결정. 그래서 의지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실행하는 능력이다. 2번, 선택하고 결정하며 실행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3번, 의지는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하고 안 나오는 것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나를 못 일어나게 해가지고 못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의지를 내가 스스로 꺾어서 못 나온 겁니까? 물론 뭐 환경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 드린다고 새벽기도 안 나온 걸 제가 다른 편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일 그냥 쉬운 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로 하는 겁니까? 가끔은 성령이 깨워주기도 하십니다. 급할 때는 얘야 이렇게 깨우기도 하셔요. 근데요, 저는 항상 제 휴대폰이 저를 깨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휴대폰 소리를 알람을 최소한 4개를 맞춥니다. 2분 간격으로 계속 울려야 되는 거예요. 제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휴대폰에 제가 져야 일어나서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가 더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귀신 탓하지 마세요. 귀신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 건들지도 않았다고. 자기 혼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건요 그렇게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아니요,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안 받은 거죠. 그걸 여러분 잘 한번, 어떤 게 영적입니까? 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됩니까? 순종은요 처음부터 고난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저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나를 저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순종하라 그러면은 아유 뭐 내가 순종할 만 해야 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타락할 때 이 사람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이 아니면 안 하는데요. 뭐 내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데요. 뭐 그게 우리 의지잖아요. 그죠? 제가 좀 더 거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방정맞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의지예요. 그리고는 정당한 것들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찾아요. 내가 이래서 순종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예배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면죄부를 찾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격인 거예요. 신앙의 격인 거고. 그렇죠. 우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을 저는 제가 사역한 게 제일 많으니까. 예전에 제가 잠깐 냉동식품 파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내동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 물건을 팔고 이럴 때도요, 사실은 이게 어떤 더 많이 팔고 덜 팔고 이런 문제가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업사원을 하면서도. 근데 주인과의 관계하고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기준, 더 상위 기준이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십시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100명이 있으면 의견이 100개고 1000명이 있으면 의견이 1000개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 가겠어요? 우리가 수준 높은 양심, 또 정신적인 어떤 성숙함, 의지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세워놓을 때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벌금이 한 번 빠지는데 5만 원이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다면 우리 교회는 법을 세웁시다. 예배 빠지면 한 번 빠지는데 10만 원씩 벌금을 내기로 합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거의 안 오실걸요? 무슨 그게 교회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법이나 기준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본래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우리의 정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양심을 다스릴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 따라가는 그런 의지, 여러분 그런 부패, 이런 것들을 의식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초 세우셔야 됩니다. 보초.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옛날에 미꾸라지 잡으러 다녀보면 물뱀이 이러고 또아리 틀고 있는 뱀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뱀 또아리 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러고 또아리 틀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쫙쫙 펴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6번, 구원받은 이후 사람의 의지는 죄의 영향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양심, 바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만나 이루어진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인 통일체다. 유기적인 통일체.
B번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타락했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C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 불가분의 관계로 통일되어 있으며 계속 읽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부활 이후 영원토록 통일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A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단순히 영적인 것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뭘까요? 전인적이라는 게 뭐죠? 홀리스틱.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포함한 어느 것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인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B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읽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신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삶 속에는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뭘까요? 전인적인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을 대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개혁교회학 제2권에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계시이자 가장 완전한 계시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 본성의 영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육체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과 세상, 정신과 물질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물질에는 그 어떤 것도 멸시받을 만하고 죄악된 것이 없다. 가시적인 세상은 영적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답고 풍성한 계시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가시적 세상에서도 자기의 미덕들을 드러내신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적 생각들에 대한 구현이며 따라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흔적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에서 서로 나란히 산재하고 인간 안에서 요약되며 서로 연계되고 더욱 증진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뚜렷이 형성한다. 온 세상은 자신을 위로 들어올려 절정에 이르러 자신을 완성하고 인간 안에서 그 통일성, 그 목적, 그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모든 본성의 요약이어야 한다. 영혼으로서의 인간은 천사와 유사하고 비가시적 사물들의 하지만 그는 또한 가시적 세계의 시민이며 모든 육체를 지닌 피조물들과 연관된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에는 그를 둘러싼 주변의 자연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물질이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통일, 우주의 거울, 자연 전체의 연결고리, 개요, 축도, 소우주이며 바로 이것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 작은 산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육적인 것도 없고 완전히 영적인 것도 없어요. 다 포함하면 육도 영이고 영도 육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살붙이고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영가족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